원수 같은 사람, 전생에 당신과 이런 인연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가슴이 답답하고 목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누이나 올케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대하려 해도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이 한 분쯤은 떠오르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에 대해 아주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전생에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 무슨 인연이 있었다는 말인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연이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이어져 온 끈입니다. 그 끈은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우리를 연결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고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그 만남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생에 맺은 인연의 끈이 현생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같은 사람과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은의 인연, 보원의 인연, 토체의 인연, 토비제의 인연입니다.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주로 보원의 인연이나 토체의 인연에 해당합니다. 보원의 인연이란 전생에 받은 원한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빚을 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역할이 바뀌어 내가 그 사람에게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토체의 인연은 전생에 빌려준 것을 받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제대로 갚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면서 빚을 갚는 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억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업보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심은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은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부잣집 며느리가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무엇을 해도 흠을 잡고 구박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성을 다해 모셨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며느리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관계의 의미를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며느리에게 전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생의 며느리는 한 부잣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나이든 하인이 한 명 있었는데 주인은 그 하인을 무척 괄시했습니다. 하인이 늙고 병들어도 주인은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인은 원망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지금의 며느리였고 그 하인이 지금의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이 참회했습니다. 자신이 전생에 지은 업보를 이번 생에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업보를 갚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며느리의 마음이 바뀌자 시어머니의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법의 신묘한 작용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시누이와의 관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누이는 보살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앞에서 보살님을 깎아내리고 남편에게도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보살님은 참고 또 참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늘 착하게 살아왔는데 무슨 잘못이 있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를 은근히 따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힘들어했습니다. 보살님은 그때 그 친구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재미있는 일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기억을 떠올린 보살님은 깊은 참회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누이의 미움이 어쩌면 자신이 과거에 심은 씨앗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니 예전처럼 괴롭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도 결국 우리의 집착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 주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집착입니다.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실은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미움을 보이는 것도 그 사람의 고통이 표출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업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고통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생의 업보를 갚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빚을 갚는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은 사실 나의 스승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인내심을 배우고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의 업보를 닦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운 이유가 혹시 내 안의 어두운 면을 비추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관계가 변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보살님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로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상사는 유독 이 보살님에게만 까다롭게 굴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렵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절에서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사를 원수가 아니라 스승으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상사의 까다로운 요구를 통해 더 꼼꼼하게 일하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사의 트집을 통해 인내심을 기른다고 여겼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상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상사가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였지만 점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달쯤 지나자 상사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살님에게 가끔 격려의 말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 자신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사의 말과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니 고통도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투영된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보면 미운 모습만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면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보살님의 경험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보살님은 이웃집 아주머니와의 관계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계단에서 마주치면 아주머니는 늘 불친절했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보살님은 그 아주머니만 보면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아주머니를 피하는 대신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불친절해도 변함없이 밝게 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도 의아해하며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주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외로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보살님이 진심으로 다가가자 아주머니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챙겨주는 좋은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또 다른 보살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친정 어머니와의 관계가 평생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보살님을 비교하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원망과 서러움이 쌓여만 갔습니다. 환갑이 넘어서야 보살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도 전생에 엿보일 수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의 고통 속에 사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그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셨을 것입니다. 그 상처가 대물림되어 보살님에게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보살님은 어머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지 않아도 변하지 않아도 보살님이 먼저 용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하시기를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보살님의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똑같으셨지만 보살님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나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전생에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났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에게 미움의 마음을 보내는 대신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셋째, 그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을 업보를 갚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 과거의 빚을 갚고 영혼이 성장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넷째,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배울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배울 수도 있고 겸손함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를 수도 있고
평정심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운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어떤 모습을 비추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특성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주쳤을 때 웃으며 인사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관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덟째,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미움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부처 성품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그 안에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집착으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부처 성품을 알아보고 존중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완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은 과거의 업보를 갚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영혼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없으면 깨달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천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 하루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기를 빌어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입으로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전생에 나와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번 생에서 함께 업보를 풀고 서로를 용서하기 위해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을 이어온 인연의 매듭입니다. 하루아침에 풀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서 언젠가는 그 매듭이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장 확실한 해탈의 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억지로 좋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을 진심인 척하는 것은 또 다른 거짓입니다. 다만 그 사람도 나처럼 고통받는 중생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이해와 작은 자비로도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노력하는 마음, 나아가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만큼 참고 견뎌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영혼은 더욱 맑고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성장하시고 깨달음에 가까워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미움에 묶이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온전히 평안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